정오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점심때 꼭 가야 되는 불가피한 신방이 있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시간을 구분해서 이 시간에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비록 녹화 방송이지만 말씀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잠시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점심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6편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고요. 1절, 2절, 그 다음에 3절, 4절, 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56편은 표제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람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나라에게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기의 후에 이제 장인이 되는 사울, 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울에게 쫓기던 그때에 사무엘상 2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망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쫓겨갔던 그 다윗의 신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고 블레셋은 적군인데 적국인 그 블레셋에 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사울이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드라는 그 도시에 갔고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 나아갔고 거기서 자기가 피신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 전에 다윗이 블레셋 왕 누구를 죽였습니까? 어제 영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천하장사 골리앗을 바로 그 블레셋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천하장사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블레셋에 갔거든요. 몰라보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보면 좋을 줄 알고 거기까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알아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것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무엘상 21장 이제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척 했습니까? 미친 척 했습니다. 손으로 막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쳐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 완전히 바보 됐구나. 정신병자 됐구나. 라고 말하도록 다윗이 흉내를 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쓰여진 시가 그때를 회상하며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편 56편이라는 것이죠. 참 삶이 모질지 않습니까?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때,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삶일 때 우리는 때론 얼마나 삶의 모짐과 비참함을 사실 느낍니까? 다윗이 그런 비참함 속에서 오늘 서 있다라는 것이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야 할 때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 들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는 마음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려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 아름다운 마음의 보상을 받기는커녕 이렇게 끊임없이 밀려 나와야 했고 갈 곳이 없이 떠도는 신세, 그리고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에서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까지 몰린 그 다윗,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들고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보는데요. 다윗의 신앙의 힘은 언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힘들 때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 때.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비참한 이 시점에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이제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기도 한 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56편의 1절 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다윗의 신앙의 힘은 이 힘든 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이 지점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교만한 자들이 저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을 것 같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수치가 오고 위기가 오고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갔다라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른다는 데 그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지경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추억이 있으시죠? 너무나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삶의 어떤 어려운 지경에 갔다라고 생각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순간들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신앙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사실은 고난의 때에 모두 다 이렇게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오히려 신앙은 위기를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슴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건 느끼는데 도저히 내가 마주한 상황이 머리로 이해가지 않을 때 사실은 신앙은 위기가 온 것입니다. 신앙은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끊임없이 혼돈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를 코너로 몰아갈 때 사실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밤에 다시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에 기도를 내뿜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밤에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은 다가오고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그 시점에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신앙의 그런 밤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몇 가지 고비들은 있었지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원래 이과였었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했었는데 그걸 전공하다가 훨씬 점수가 높은 과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전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에 있는 사람은 다른 과로 이제 옮기고 싶어하는 철학과로 제가 전과를 했습니다. 전과 과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철학과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어떻게 철학과로 전과를 오는가? 전과를 다른 과로 가는 사람은 많아도 그것이 되게 신기한 일이었는데 제가 철학과로 전과한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신학을 하려고 했던 이유였죠. 당연히 가족들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이 그렇게 두텁지 않은 아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철학과로 전과를 이제 하는 일을 아빠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학과로 전과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저의 진로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아빠는 힘들어하셨죠, 당연히. 그런 모습 속에서 삶의 어려움이 오죠. 왜냐하면
용돈 같은 것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해가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오게 될 수밖에 없고, 어머니도 이 일 때문에 계속해서 아빠에게 핍박을 받는 그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철학과를 왜 가? 이런 상황. 그런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게 가장 어렵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철학을 하겠다, 신학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일이 풀리면 좋은데, 일이 풀리기는커녕 상황은 점점 어려워만져요. 그리고 공부를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2년 늦게 철학과를 왔기 때문에 그것을 또 따라잡는 건 굉장히 고단하고, 모든 그 인간관계들도 다시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감내하면서 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그 차디찬 환경에서 그때 그 운동장을 뛰면서 했던 기도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진짜로 되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다 끊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 상황은 어려워요. 돈도 벌어야 되고 계속 알바하면서 제 삶을 영위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상하게도 상황은 어려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했던 그 기도의 순간들이 생각이 저도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주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신뢰. 내가 오늘 마주한 상황이 비록 내가 다 알지는 못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오늘 주님을 의탁한다는 그 신뢰. 주님은 이것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다윗이 주님께 오히려 주님을 저는 의지할 겁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11절에 똑같이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또 반복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람이 제게 어찌하리이까, 주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도 외치지만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제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는 의지할 거예요. 의지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두려워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원리, 그 단 한 가지 원리인데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그의 말씀을 찬송하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연약하죠. 인생은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말씀 56편 8절의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의 요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아닙니까? 나의 떠돔을, 나의 아픔을, 나의 고난을, 나의 힘듦을 계수하신 하나님, 다 숫자를 세고 계신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다 숫자를 세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주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나의 모든 유리함을, 떠돔을 주님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이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던 그 모든 눈물 주님이 주의 병에 담고 계시죠? 주의 병에 다 모으고 계시죠? 주님이 다 헤아려 주세요.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을 싸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정오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 이 정오기도에 제가 오시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신앙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고난받으시고 힘든 상황의 맥락에 있다라는 것 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며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때로는 내가 미친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러나 주님,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생각해보시면 아시죠? 주님이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며 주님이 그때야말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때임을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오늘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서 신앙의 상황 속에서 이런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다윗이 이렇게까지 연단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초석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며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과정임을 우리가 오늘 믿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지만 평강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는 이 길이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통해서 오늘도 이런 보석 같은 신앙을,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계시며 우리의 유리하는 날들을 숫자로 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정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고 하나님 다 이해가지 않는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다 감내하지 못하지만 오늘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시 한번 내 영혼에 명령하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사람들을 나를 치며 압제하며 나의 상황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유리하는 날들을 모두 계수하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오늘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가 주세요. 주님께서 제 삶을 만져가심을, 주님께서 제 삶을 연단하시지만 보석처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심을 이 말씀 통해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오후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오 기도에 이렇게 또한 함께 했고요. 내일은 수요 예배가 있고 목요일날 정오 때 또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같이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오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